우리도 함께 1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대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둠은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기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황충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제 8번째 재앙이었던 황충 재앙과 유사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재앙을 기록할 때, 나팔 재앙을 기록할 때 굉장히 짧은 8장 7절부터 12절까지 간략하게 기록한 것에 비하면 9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하여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기록한 것일까 생각해 보면 이 두 나팔 재앙이 가장 무겁고 중대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7 나팔 재앙 중에 7번째 나팔을 불면 7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건데 그 6 나팔 재앙 중에 5번째와 6번째가 가장 무섭고 또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9장 1절로 21절에서 이 두 재앙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9장 1절에 보면 5번째 나팔을 붑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이것이 루시퍼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7 천사줄 중에 우리엘 하나님의 불이라는 뜻을 가진 천사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천사,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 그 무저갱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는데 그 무저갱을 열었다는 겁니다. 원래 사탄이 악한 세력을 가둬놓는 것이 무저갱인데 그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 뭐가 올라오냐? 그 연기 가운데 황충이 올라옵니다.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 이 황충이 올라와서 정말 온 세상을 뒤덮었다라고 말할 때 항상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황충은 파괴의 상징이자 다수의 상징이었습니다. 황충은 떼를 지어서 메뚜기과에 해당되지만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이 떼를 지어서 다니면 아예 하늘이 어둡고 달이 어둡고 할 정도로 완전히 빛을 차단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함께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황충때가 지나가고 나면 뭐가 남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풀 한 폭이 나뭇잎 하나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0만 명 정도의 사람이 기근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황충때가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뭐 먹을 거 쓸만한 거 다 황충때가 먹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황충이 수십만 마리가 떼를 지어 다니니까 막 수백만 마리가 떼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그들이 날아갈 때나 또는 풀을 갉아먹을 때는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고 마치 마른 대초원에서 불이 붙어서 불이 탈 때 나는 소리처럼 막 와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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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처럼 그런 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황충과 함께 등장하는 또 하나의 독한 짐승이 뭡니까? 그게 전갈입니다. 이 전갈은 중동 지방에 우리 뭐 미국이나 예를 들면 한국 같은 데서 흔히 보지 못하지만 중동 지방에는 참 많은데 그
동물은 모양이 작은 바닷가재 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집게발이 있어서 먹이를 잡는데 사용하고 긴 꼬리가 있어서 이 꼬리로 구부러진 그 꼬리로 그냥 탁 때리면 그 독 때문에 그 전갈의 독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거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황충 또 전갈이 나오는데 이 황충이 일어나서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권세, 공격의 권세, 고통을 주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원래 황충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을 해하는 존재지 사람을 직접 해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건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장부터 아니 8장부터 나온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바꿔 말하면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지금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할 때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죽고 해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해가 임하지 않습니다. 불신자 전체가 일정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5달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5달은 대개 메뚜기가 태어나서 활동하다가 죽는 그 기간, 사라지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를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죽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너무 고통스러워.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사는 게 힘들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기를 구하여도 어떻다는 겁니까? 죽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던 불신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제 그런 황충이 7절로 10절에 보면 그 모양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했을까? 그것은 바로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라고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생존 경쟁이라고 말하고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하고 전쟁 같다고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정말 사는 것 자체가 죽지 못해 살고 날마다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이제 이 황충의 모양처럼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같이 군마처럼 그렇게 말 같은 머리, 사자 같은 가슴, 낙타 같은 다리, 뱀 같은 몸통, 여인의 머리털 같은 촉각을 가지고 지금 불신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황충과 같은 세력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때는 공산주의가, 그전엔 파시즘이, 전체주의가, 또 절대 왕권이 정말 사람들을 괴롭히고 수탈하고 착취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권력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쓰고 그리고 사람 얼굴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난 황충이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질적 차이가 뭐냐? 결국 종말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황충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죽음의 고통 이런 것들을 받지 않지만 정말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이 고통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해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황충과 같은 그곳에 왕이 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원래 황충 때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임금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아바돈, 아블루온, 이 모든 말은 히브리어가 됐건 헬라어가 됐건 이 말의 의미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무적행에 있던 악행의 세력들을 부하로 삼고 세상을 멸망시키고 불신자를 고통케 하고 그렇게 파괴하는 존재가 이 황충 때 우두머리로 임금으로 왕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다섯 번째 화를 입는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을 불면 13절에서 21절에 묘사되어 나옵니다. 제 다섯 번째 나팔은 불신자를 죽이지는 않고 괴롭게만 했지만 여섯 번째 나팔은 드디어 그들을 죽이는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읽는 건 어떤 환난과 고통과 시험과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주님이 보호하시는 백성들은 보호를 받고 그 모든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제 13절 말씀에 여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기를 이제 이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유브라데는 계속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고통스럽고 죽고 하는 자리를 상징하는 강의 이름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유브라데 강 근처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그 바벨론도 유브라데 강 옆에 있었던 도시국가 제국 아니었습니까? 자, 이 네 천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네 천사는 불신자의 심판을 위해서 그 억제함을 받은 것에서부터 해방돼서 이제 나머지 불신자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같은 경우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천사는 팔디아 군대를 의미한 게 아니었을까?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군대가 아주 고통스럽게 전쟁하면서 패배하고 고통을 겪었던 군대 중에 하나가 팔디아 군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동쪽 변방인 유브라데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들은 말을 타면서 굉장히 활을 잘 쏘는 그런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 팔디아 군의 기마병, 마병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이미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년, 월, 일, 시가 이미 다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인간인 우리는 언제가 종말의 때인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시간을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모든 날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의 멸망의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3분의 1이 이제 죽습니다. 네 번째인 재앙 때는 사람 4분의 1이 죽었는데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되면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건 뭡니까? 그것은 신자가 아닌 불신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숫자에 보면 또 하나 재밌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 자, 마병대의 수가 2만 만이니, 그러니까 2만 곱하기 만, 그러면 2억입니다. 2억. 2억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될까? 생각해보면 중국, 인도, 러시아나 미국도 가능할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영연방이나 미국 동맹국들 동원하면 2억 명 가능할 수 있겠죠. 숫자만 계산해도 2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한히 많음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그리고 이제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전쟁과 또 파괴와 학살이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재앙 되기 전에 여섯 번째의 나팔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런 끔찍한 죽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그 옛날 한국 전쟁이나 비엔남 전쟁이나 또는 걸프 전쟁 같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 무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불과 유향과 그리고 연기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현대 무기들은 정말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무서운 무기는 핵무기일 겁니다. 이미 일제시대 때 가장 먼저 핵을 개발한 미국이 일본 제국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터뜨렸을 때 그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기고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또 체르노빌 같은 데서 원자로에서 사고가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우린 역사를 통해서 잘 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사실 그때 핵무기가 뭔지, 무슨 소위팜탄이 뭔지, 요즘 현대 무기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알려주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표현된 이 무기와 또 파괴력을 가진 것들로 인하여 이제 멸망하는 것을 보며 안타깝게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편지를 보내며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불신자들은 이런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9장에서 어쩜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20절과 21절에 보십시오. 그 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은 정말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20절로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0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반복하여 나오는 게 뭡니까? 회개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불신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장 20절로 21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6번째, 5번째 나팔 재앙의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7 대접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예수 믿은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다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돌이켜보면, 내가 과거를 한번 더듬어 보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라도 꼭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악해지고 회개하지 않는, 오늘 20절로 21절에 나오는 이들처럼 이렇게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한 년, 월, 일, 시에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저 멸망받고 저렇게 7 나팔, 7 대접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여 회개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우리 할 일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더더욱 우리가 분명하게 화급하게 느끼며 깨달은 우리의 사명은 바로 복음 증거,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중에 내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도 오늘 이렇게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까워하며 어떻게 하면 저들이 구원받아 이마에 인맞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돼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염원하며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로 읽어 나갈 때마다 정말 재앙의 재앙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 이 상징적인 숫자 속에 담겨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동시에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고 저 지옥을 향해 또 사는 것이 지옥인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 전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